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어린이 시절 때 받고 싶었던 선물, 가장 인기 있었던 선물은 이거래요. 이거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맞아요. 눈깔 사탕. 이게 눈깔 사탕이에요. 근데 1970년대 되니까요, 애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달라졌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과자들 다 모아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탕도 있고 맛있는 과자도 있고 양갱도 있고 영양갱. 그리고 잘 안 팔리는 껌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1980년대 되니까요, 받고 싶은 선물이 달라져요. 그때는 이제 프로야구가 새로 생기면서 아이들이 야구 글러브, 야구 공, 이게 프로야구 처음 생기면서 받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축구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1990년대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조금 셉니다. 컴퓨터, 386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집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선물도 좋아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스마트폰 그때 나오지 않을 때예요. 이게 뭐냐면 MP3 같은 건데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워크맨, 소니, 이거 받고 싶어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뭘 받고 싶어요? 어린이날 선물? 뭐예요? 헬로 카봇이죠. 헬로 카봇. 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나 봐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유행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어벤져스 캐릭터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엄마들이 안기는 선물 있죠. 레고. 넌 레고를 해야 돼. 머리가 좋아질 거야. 레고를 줍니다. 물론 레고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레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야, 훌륭하네. 우리 주찬이도 손 들었어요. 정주찬이. 레고.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 받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출애굽. 홍해를 갈르셨죠. 여러분,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뒤에는 막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막 뛰어오는데,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지만 먹을 것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근데 맨날 보면은 그 기적처럼 안 보여요. 그냥 오늘도 만나 있구나. 이거 내리는 건가 보다. 매일매일 오는 거야. 근데 그게 기적이었어요. 왜? 그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또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선물을 약속했는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탁 저기를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었을까? 모세가 제일 염려한 거는 뭐였겠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도망갈까 봐 모세가 염려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염려냐?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어떤 원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은, 제 스마트폰은 방수거든요. 여러분 거는 어때요? 방수예요? 방수 아닌데 만약에 변기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예? 엄마한테 죽어요. 예, 엄마한테 죽어요. 예, 예, 예. 우리 김 집사님 따님 모주하 어린이가 말씀했습니다. 예, 엄마한테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빨래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공놀이 하나요? 아니죠.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지를,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사용 설명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염려한 거는 이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누가 화가가 그린 거예요. BC 586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불타서 죽고 창에 맞아서 죽고 활에 맞아서 죽고 칼에 맞아서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지게 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길로 돌이킬 수 있다면 저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금 모세가 이 걱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모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900년, 8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걸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명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기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것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하고 실패하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이제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경외에 가르치라. 예,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애들한테 야, 하은아 이렇게 해라, 하은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서, 물론 요만할 때는요, 말 들으면 말하면 듣습니다. 시키면 듣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봐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배웁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1번인지 2순인지를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학교 다니기 전에 요 나이 때는 누구 같아요? 물론 애기죠. 제가 이거 올려놓으니까 누가 은빈이네 이랬어요. 은빈이 사진 아닙니다. 예, 은빈이 사진 아니에요. 근데 3살부터 6살 되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솔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뭐 하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럴 때예요. 그러면 엄마가 먹여주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다 흘려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엄마 아빠가 꼼꼼하면 못하게 하죠. 야, 하지마,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될 주도성을 이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게 있는데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물론 위험한 건 하면 안 되겠죠. 죄가 아니라면, 또 위험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보세요. 학교 들어가면 뭐가 키워져야 되냐면 이 시기에는 성실함, 근면성을 키울 나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공부하는데 벌써 공부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 이러잖아요. 왜죠?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도성이 떨어진 거고 성실함이 여기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요, 애들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물론 꼭 필요한 공부가 있죠. 수학 공부나 또 영어 공부나 기본기가 좀 갖춰지는 건 좀 필요하겠지만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막 여기 끝나면 여기, 여기 끝나면 여기, 여기 끝나면 여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은 한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키울 수 있냐면은 내가 누구지? 뭘 해야 되지? 진로 탐색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윤리를 키워야 될 때예요. 윤리. 다시 말하면 가치, 윤리,
원칙, 쉽게 말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배울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잘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수학 공부는 힘들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걸 발견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신앙하고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나이 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13살만 되면 하는 거예요. 13살. 여기 13살 누구에 있어요? 13살. 13살 있어요? 유빈이 언니? 유빈이 언니가 만 13살이 되면 지금은 그냥 13살이고 내년 되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유빈이가 성인이야? 아니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줘요. 근데 왜 성인식을 해주냐? 그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빈이 정도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가르치라. 이것도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엄마 아빠가 먼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순간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의 순간이 됩니다. 장례식이 나면 슬프죠. 저희 할머니 지금 장례식 장면인데 장례식 나면 슬프지만 그 슬픈 날은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날이에요. 가족여행 가서 물론 고기 먹고 놀고 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 이거를 없애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고민하면 이 고민거리를 없애주고 싶어 하지만 아니에요. 이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 이 시기가 뭐냐? 아빠 왜 사는 거야?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지금 둘이 싸웠어요. 형제간에도 싸울 수 있고 친구들과도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걔네랑 놀지 말고 그 학교 다니지 말고 이 학교로 전학 가자. 또 여기 가자. 여기가 더 좋은 애들이 있어. 아니에요. 갈등 관계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육 수단을 동원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게 머리에 이게 상자, 까만 상자 있고 이 왼쪽에 이렇게 까만 상자가 있는 것은 여기 안에 말씀을 넣어두는 상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막대기 같은 거는 뭐냐면 집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자라고 얘기해요. 왼쪽에 있는 이 머리에 붙이는 상자는 테필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테필림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자 속에 또 이 매주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 말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해야지 우리는 아무도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학적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인 수단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는 거 말씀을. 자,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할 수 있는 교육 자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자리에서 있는 성경. 첫 번째는 우리 어린 애기들은 엄마 아빠 읽어줘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도 괜찮아요.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자기 스스로 읽을 정도 되면 세번역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을 아이들한테 사주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 성경 전집 저런 거 좋습니다. 많이 읽혀줬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상당히 커도 괜찮아요. 읽어줄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NIV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큐티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가 싫으면 야 해 하지 말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같이 하냐?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도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하면 좋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앱도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성경 앱, 드라마 바이블, 대한성서공회에 나오는 무료 앱도 너무 좋고요. 또 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죠. 성경 앱인데 저거는 영어 성경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두는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뭐 1시간도 있고 30분도 있는데요. 엄마하고 잘 얘기하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합의해서 여러분도 저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머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애들이랑 합의를 하세요. 이야기를 잘해서 설득을 잘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모세의 염려를 생각하면은 이 아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친구 엄마를 알고 있어요. 아마 대학도 옛날이니까 그 치맛바람으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치맛바람이 있었지만은 엄마 아빠가 영원히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지금 50대 중반 남성이지만 거의 폐인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못한 거예요?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보세요.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것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믿음의 삶을 후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 비로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되게 이쁘죠. 저희 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인데 정말 아름답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른 어떤 것도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